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부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인간이 똑같아요. 편안하다 할 때 항상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교만죄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편안하다 할 때. 근데 히스기야도 이제 통치 기간 동안 편안한 그 시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유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유언을 하라고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때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나라가 견고히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야만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병들어 죽게 되면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후손을 보지 않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되리라 유언을 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죽음이 가장 절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끝까지 제일 큰 최고의 그 삭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죽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산당을 부수고 개혁 정치를 했잖아요. 종교개혁 정치를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이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는 걸 추억하옵소서. 이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참 히스기야가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기 의의가 아니고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의로운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기도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엄숙히 경건히 행하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86편 2절에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시편 86편 2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86편 2절에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통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우리를 보시고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복 주시려고. 그 복이 뭐예요? 함께하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다 맞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그것만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우리가 말씀이 충만히 내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한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150편을 보면요. 이 시편이 왜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나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끝에는 감사 찬양하는 이 모습이 시편의 특히 다윗의 시편의 패턴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니까 다윗에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이제 채워지니까 결국은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결국은 감사 찬양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의 끝에 가면은 다 감사 찬양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도 똑같아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히스기야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가 바뀌면서 결국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것이 자기 신앙 결단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11조 하면 뭐 어떠고 저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 다 없어요. 한 가지만 이유만 우리가 가지면 돼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11조 개념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념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여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 하나님을 내 속에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는요,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통곡의 눈물의 기도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15년을 연장시켜준 그 기간에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므낫세가 3년 후, 병이 낫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가 탄생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우리는 몰라요. 므낫세가 좀 선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악한 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메시아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를 주셨어요. 이제 3년 치유받고 3년 후에 므낫세를 15년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고 유다 땅,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37장, 36장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수르가 교만하여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절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 너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의 대왕 사내립, 이게 우리의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왕이 너희 나라를 침공할 것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라.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 사신들이 보낸 편지가 하나님 완전히 모독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막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3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원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나이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37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완전히 쳤어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35절에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약속과 그 다음에 6절 38장 6절에 너와 이 성을 지키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든 시기가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시기와 너무나 일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보여주시고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증거 징조까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징조를 주시는데 해의 그림자 1년표에 나간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자연은요, 폭풍과 잠잠을 하면 적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순종을 안 해요. 적극적인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명령한 이 명령을 100%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은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100% 순종을 안 한다. 100%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때 하물며 아버지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면서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재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 자연은 순종했어요. 우리는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결론이 다 이어졌어요. 이제 이사야를 15년 연장시켜주고 이제 징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기도한 내용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갔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음부의 문에 들어갔다 죽음의 직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자기가 죽으니까 여호와도 뵙지 못하고 이제 사람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죽음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나 하면은 12절 말씀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은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목자가 장막을 계속 걷잖아요. 풀 있는데 이제 목초지에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이제 풀을 다 먹으면 장막을 걷어서 또 딴 데로 옮기는 것처럼 자기는 이제 이 땅에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공이 배를 짜잖아요. 배를 짜서 배가 다 되면 배틀이 배에서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생명이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서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숫간에 마치리다. 자기가 조숫간에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중보가 되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이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엄숙히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에 시편 136편을 묵상하잖아요. 우리는 1년 내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절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감사를 묵상한다면 구약에서는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은 한 절 한 절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신 것까지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영광은 참 평강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얻은 그 영광은 금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는 내가 심히 곤고할 때,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었고 이제 믿고 나서 내가 죄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이 소망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이미 이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나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내게 주려 하심이라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십자가로 넘기신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이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고백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로마서 4장 보시면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로마서에 다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거든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태, 사라의 태가 다 다쳤잖아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늘의 별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야 다윗 이거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나?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제사해 주는 은총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칭찬하시는 것이 로마서 4장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제사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 해방자 외에는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시는데 다윗 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지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이렇게 노래해서 하나님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구약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수많은 죄를 짓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철저히 내 마음을 들여서 회개한 거하고 유다하고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어요. 우리에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기쁨을 이 17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엄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합니다. 죽음이 있는 자는, 죽은 자는 못하는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한다.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비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맞이하러 가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날마다 두 팔을 벌리고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이 신실을, 주의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계속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면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선택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책임은 자기죠. 사탄에게 유혹받은 거 자기 책임입니다.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면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 근심,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종신토록,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답니다. 예배한답니다. 나의 노래를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케 하신, 성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최후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20절까지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20절까지인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징조를 주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나만 문둥병 환자 요단강물에 씻으라 하는 것 똑같이 물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낫는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치아의 종처에 붙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었더라. 이 징조가 바로 8절 말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그 징조를 히스기야 왕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8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병중에 있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 귀로 듣기만 하였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됐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절망, 내 탄식, 눈물, 통곡 다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 되심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빼앗겼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사탄이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내 있는 것을 빼앗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러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고 풍성한 것을 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이 우리 속에 누리게 된다. 넘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한 것이 평생 하나님만을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감사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이렇게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지고 이 말씀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편 후편에 이제 감사 찬양 150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편 136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시면서 한 절 한 절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 10절부터 16절까지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 노래되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의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